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매우 무덥지만 그러나 은혜 주시는 날로 여겨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이창만 칠이 목사님 일부에 이어서 또 이 시간도 예배 이끌어 주심을, 또 모든 행정 절차를 또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남녀 직분자님들, 어르신으로부터 장년, 청년, 그리고 모든 세대 전체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된 여름 되십시오. 잘 이기십시오. 예. 우리는 뭔가를 지켜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돌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뭘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읽어주신 시편 8편의 말씀은 시편에 있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오묘하고 대단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신비함과 복됨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하죠.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공기를 들어 마시고, 그리고 산소는 다 가지고 간 다음에 탄소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엔진도 탄소를 내놓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세계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자연 속에 있는 나무, 숲들 보시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 다 가져다가 품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내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처럼, 자동차 엔진처럼 나쁜 것만 다 내놓는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쁘고 환경은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해가는 은혜는 대단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자연으로 돌보고 계시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많은 해양 생물들 중에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초도 탄소를 머금습니다. 블루 카본이란 말이 있는데, 그 해양 수초들이 탄소를 머금고 오히려 좋은 것을 내보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 교회의 역사도, 성경이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라, 내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상숭배로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앞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가 되면 또 돌보시고 부르시고, 또 회개하면 다시 불러 당신 앞에 붙잡아 두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교회의 태동을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다 담고 있지 않는 말씀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 그 뒤를 이어서 4대까지 기독교 박해는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가 아는 콜로세움은
경기장이었지만 동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현장이 되기도 했고, 그곳에서 화형으로, 맹수의 처형으로 큰 박해와 희생들이 일어났던 현장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교회됨과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고 잃지 않도록 해주셨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그 돌보심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5대양 6대주 저 극지방까지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오늘도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없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사설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박해는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면 이단 사설들의 어려움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 성경에 대한 부정, 모든 교회됨에 대한 부정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단 사설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만 사실 이단 사설들의 도전들은 성경 이야기 맨 처음부터 있었고, 그때도 교회와 진리와 복음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그 이단 사설들을 이겨냈던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진 것을 오늘 강동의 예배자들이 예배로 간증하고 증거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2026년 8월 2일 주일이 되어서 오늘도 그냥 교회를 가자 이러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들도 돌보시고 사용하셔서 예배자로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또 한 번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캐논이라 그러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으로 붙잡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며, 오늘 저는 어디에서 재밌는 좋은 얘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처음 뵙지만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새겨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잘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함께 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중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수많은 도전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바를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은 도대체 뭘 믿는 거요?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나 다양한 표현과 방법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 신앙 고백이 더 든든하고 깊고 분명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대하고 함께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이 교회의 태동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켰을 때 교회는 그 시대에 흐르던 유행을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말씀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환대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도 초청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교회 역사는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되신 이창만 목사님 계시고 또 대선배님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 명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나누었던 그 역사 속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복음과 진리를 이곳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된 말씀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소화가 되고 발현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지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강동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복되게 이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8편 말씀을 오늘 읽어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지만 이 시편 8편에서 또 하나의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그 어린 목동 다윗이 또 한 번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을 치는 목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던 그 시대의 목동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가, 돌보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오늘 독자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시편 8편에는 성령의 시자도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마지막 9절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만큼 찬양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찬양,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철저히 겸손한 피조물인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찬양의 노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이 자리에 섰는데, 사람은 참 학습하는 동물입니다. 아까 9시 반에는 참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이 시간에 서니까 마이크도 훨씬 잘 들리는 것 같고, 또 처음 뵙지만 어제도 뵀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연결해 주시고 또 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2, 3절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는 대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줄여서 4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명강보다는 단강이 좋고 단강보다는 휴강이 좋다고 하는데, 휴강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줄여서, 그러나 복되게 함께 말씀을 좀 새겨보고 싶은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람을 생각하시며.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 작다, 보잘것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뒤에는 또 한 번 반복하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 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고 한 것은 또 한 번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보여지는 대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 이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읽어도 무방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도 읽어도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하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의 빛 아래서 볼 때 나 자신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보시는 다양한 역사가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다. 우리 모두는 한계 있는 존재다. 우리는 유한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든든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유능하게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잘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기도할 때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전 우주에서 최상으로, 최선으로, 그리고 최대의 서비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보잘것없고 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감탄을 연발하신 그 존재,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귀하고 오늘도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일도 돌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꿈꾸는 우리 강동의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다시 창세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인류를 허락하신 그 자리가 고독, 괴로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사실은 참 귀합니다.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독처하는 아담에 대하여 파트너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고독합니다. 제게 파트너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들게 하신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 파트너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먼저 공급하시는 돌보심의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는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먼저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죠. 소망하시죠. 뜻을 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돌보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을 그렇게 도우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예배 시간의 모든 우리의 간구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그 파트너를 공급하심의 이야기에 이어서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죠. 공평하게 구약에서는 남성 한 사람, 구약에서는 여성 한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고 잘 정착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멘토링도 받고 훈련도 받고 잘 양육도 됐지만 그러나 그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결국 하나님은 담대함과 격려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격려와 응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역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또 앞으로 맡게 되실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때때로 부족합니다. 내 선택, 결정, 판단은 때때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필요 적절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격려, 응원, 축복해 주신 결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루디아입니다. 이 여성은 그저 자주 옷감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능하게 했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보란듯이 유럽 전역으로 펼쳐지게 되는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와 확장자로서 그 요소에서 정확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과 담대하게 하심의 결실을 얻었다면, 루디아는 복음의 진보라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던 여종이었던 것이죠. 오늘 강동의 남성의 종들과 여성의 종들이 여호수아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각양의 은혜로 돌봐주시는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임없이 계속됨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져 있음을 말씀에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 성령 없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들을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뻔한 것 보고, 세상에 뻔한 길 가고, 세상에 뻔한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은 성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처럼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그의 책 1990년에 나온 천국에서의 갈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제가 가끔 보곤 합니다. 거기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1988년에 12월 7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끝자락의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 이곳에 리히터 규모 6.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내진 설계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이 큰 지진은 온 도시를,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그 시대의 기사들이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 학교도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된 상황. 그 절절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곳을 가서 아들이 있을 법한 그 교실에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그 콘크리트 더미를, 흙더미를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찾아온 학부모들이 합류해가지고 그곳을 막 찾았겠죠.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4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말해 밤낮으로 그것을 판 겁니다.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손에서 피가 나고 손톱이 부러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경찰관도 말리고 소방관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으나 그 아버지는 그 흙구덩이에서 아들을 찾고자 38시간 만에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그 콘크리트 더미를 치웠을 때 아들 아르망을 만났고 그 속에 14명의 친구들이 함께 살아있는 것을 발견해서 세상에 놀라운 구사일생의 기사로 그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났어요. 맥스 루케이도는 그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서 들려 올려지면서 그 아들이 친구 14명에게 자랑하듯 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는 그 글에서도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시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님 다 하지 못한 돌보심을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필요 적절한 곳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로 성령으로 다양하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르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사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름이 세뮤엘이에요. 사무엘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삼을인데요. 제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자로 삼을로 썼는데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든요. 슈무엘, 제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동명이인이 세계에 없고 미국에 가면 사무엘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르망 아들이 그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열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열리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금발에 이렇게 단발로 아주 근사한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는 밝은 조명의 빛 아래서 어떤 문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센스 있으시네요. 저 그림은 이제 후대에 좀 이렇게 넓게 알려진 그림이고 실제로 원래 그림은 윌리엄 홀드만 한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The Light of the World. 원래 그림은 저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든 채로 가시 능쿨이 덮여 있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림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존 러스킨, 세상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도 해야 되고 역할도 있어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 멋지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그 그림에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화가 한트가 대답하기를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손잡이는 안에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 것 하나 활짝 열어 제칠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돌보심의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을 안에서 열게 해 놓으신 거예요. 한테는 그걸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도하고 요청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다양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양하게 돌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또 한 번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오늘 처음 만나셨겠지만 이미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역사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이 예배실을 나가는 복된 강동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만할게요. 성가대에게 실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펼쳐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다음 세대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10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8번째가 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Youth Mental Care.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다음 세대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질문이, 기도가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전철을 탔더니 꼬마 둘이서 그런 대화를 하더군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랬더니 뭐가 힘들어? 그러지 않고, 그래 맞아, 우리 정말 인생이 괴롭다, 그지? 초등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나누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들이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아니에요. 저마다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이요, 10명 중에 4명이 넘어요. 44%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통계는요, 부모님들이 그걸 아는가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배의 격차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댁의 자손들은 평안하신지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교회를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비전을 갖고 콘텐츠를 담아서 다음 세대를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오늘 이 시대와 교회의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재는 80세가 넘는 고령의 사회학자 제러미 러브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유의 종말입니다. 근데 원제는 The Age of Access예요. 접속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20년도에 리커버가 되어서 새로 나오고 저는 책으로도 또 이북으로도 읽어보는데 이분이 하는 주장이 독특해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서비스를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공유라는 개념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먼 거리를 왔는데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타고 왔냐고 그랬더니 역에 내려서 공유 서비스 차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일을 보고 다시 그 차를 갖다 놓고 또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 가도 내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근데 제러미 러브킨이 1990년도에 이미 그 책을 소유의 종말로 발표할 때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보니까 그때 이미 이 사실을 예견하고 이 통찰을 갖고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 새롭게 이 책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어요. 우리는 서비스를 사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보다는 접속해서 필요를 공급받고 그 필요에 만족을 얻고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접속해 계십니까? 오늘 11시 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다 보니까 내가 가스불을 제대로 껐는지, 내가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생각은 오만 천지를 돌아다시면 지금 하나님과 접속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 딴 데 접속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접속은 그때그때 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접속은 한 번 되면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인생 끝까지 추적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계속해서 챙겨주시며 우리의 구원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은 당연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2일 이 강동의 예배에서 2부 예배 접속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바로 접속되어 있으므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상가가 시인이기도 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Creation was an act of mercy.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그 표현으로 창조를 하셨어. 참 멋진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 그 긍휼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많이 받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며 생리학자였던 윌리엄 하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쓴 책이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책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그 책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 책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이 오늘도 내일도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다양한 돌보심이 되어 이 무더운 계절 각양각처에서 적재적소에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활짝 열리고 결실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혼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전진을 누리는 우리 동일의 예배자들 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